이 어버이 주일 맞아서 저는 이미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을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소년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하기로 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면서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지치고 낙담이 되어서 숲을 속에 덜썩 주저앉아 있는데 머리가 허옇고 눈이 맑은 한 노인이 그 앞에 턱 서더니 소년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까? 그럼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너무 기뻐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에게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즉시 일어나서 곧장 내 집으로 돌아가 봐라. 그리하면 내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온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내가 찾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을 향해 마구 달립니다. 숨이 차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달리고 또 달려서 며칠 만에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그 소년이 빨리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후다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딘가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찾아 방황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오늘 기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낳아 보살피고 사랑하며 기르고 공부시키고 섬기느라고 기력이 다 쇠해졌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가시고기처럼 그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가시고기 같은 그 모습의 부모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살피고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라고 하시고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시고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5계명에다가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 끝났는데 오늘 유독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 드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알고 부모님의 기대도 하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 때문에 새겨진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분을 섬기지 못하고 공경해야 될 분을 기쁨으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면서도 그 부모님을 향한 상처를 여전히 그대로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딸을 6을 낳고 마지막 7번째 아들을 낳았대요. 딸 중에 한 딸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니 턱받쳐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대. 아들만 봤대. 뭘 하나 원해도 아들이었지 자기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이니까 그분이 어찌했든 간에 그분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오해예요. 오해. 어떤 오해가 있죠?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다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애를 낳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봐야 어머니 심정을 알고 아버지 심정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 그것도 안 되고 많은 경우 누구를?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알 것 같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그때는 어머니 그런 것 때문에 아팠다고, 동생만 바라보고 남동생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해주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아팠겠다고.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그거 몰랐다고, 너 힘들었겠다고 그러면서 우는 그 아이를 붙들고 꼭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닐까요? 다 풀어집니다. 척박한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몸으로 견디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사셨던 부모님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다 어렵지만 다 풀어질 수 있는 일인데,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삽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힘들고 수고했던 모든 게 다 풀어질 텐데,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부모님 자식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지금 힘겹게 살면서도 그게 수고라고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을, 자녀들을 붙들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오늘 자녀들 가슴속에 묻혀져 있는 상처도 많이 회복될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우리 첫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니까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쯤 살아계시면 좀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부모가 되고 나서 그것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성급하게 달려나가는 장소, 직장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피곤이라는 용, 끝없는 일이라는 용,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라는 용이 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는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갖는다. 아버지는 이중적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4살 때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8살 때 아빠가 뭐든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13살 때 아빠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니까. 25살 때 아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아신다고 생각했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그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제가 처음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한 장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잘 자라고 입맞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울어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저희를 사랑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희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됐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은 하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허물려고 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배후에 어찌하든 간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고 마귀짓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저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뜻은 본래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 잘한다는 말인 것처럼 듣는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정신적인 거라면 순종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공경은 뭐예요? 그분을 물질적으로 대우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물질로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22절은 뭐라 하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중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중해요? 물질로. 또 하나는 꼭 물질 아니어도 돼요. 전화 자주 해드리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전화부터 하세요. 부모님께. 멀리 떨어져 계시면. 여러분, 전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녀들로부터 전화 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보다 저희 집사람 보니까 애들 전화 왔는데 그럼 또 기다립니다. 하지마, 좀 기다려봐 그랬죠.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자주 전화하고 수시로 손주들 카톡 올려서 그걸 보는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전화해서 여러분의 음성도 들려드리고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고 보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데이트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와 한번 데이트해보는 즐거움.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누구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식사도 해보고 극장도 가보고, 그러고 하고 나면 그 어머니는 그 하나 때문에 6개월은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진짜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지혜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자식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띄고 기분 좋은 자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지혜가 있고 의롭게 사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여러분이 제대로만 사는 것만 갖고도 부모를 뭐예요?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또 하나를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감사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에 8군데, 일반 교도소 7군데, 군 교도소 1군데에서 감사 노트 쓰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도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도관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체벌하고 하는 게 33%가 줄었대요. 또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교도관이나 정부를 향해서 불평하고 계속 무슨 항의문을 쓰는 게 39%가 줄었대요. 그것이 뭐예요? 비록 감옥인데 천국처럼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와 감사담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제목을 쓰고 하루 종일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써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써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감사 제목들을 써보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내줘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이것만 갖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잘 안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되는 가정 보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이러고 사는 집을 보면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자랑하고,
고맙다 그러고, 아내가 남편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가 아니잖아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고맙다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할 수 없고 그것도 없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게 했다는 말은 내가 없으면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믿고 하면, 그렇게 섬겨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엔 감사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개런티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뭐만 할 수 있으면, 감사만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돌아가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감사 노트 써보세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하다고. 그런 아내를 주시고,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들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사람인데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운동을 하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하고 패했을 때, 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버지께로 배웠다. 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했다. 프로 선수가 되면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멋지게 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네가 상대방에게 졌을 때에 그 멋지게 져서 그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게 승리를 축하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다 탄탄대로만 걷는 것 아닌데 어려움을 겪고 무너졌을 때 네가 멋지게 지는 법을 알면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E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GE의 전설적인 CEO였던 오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경영 노하우와 리더십을 배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아이스하키부의 주장이었대요. 전국대회 나가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 하는 동안 내내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연장전에 갔는데 졌다는 거예요. 지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잭 웰치가 나오면서 그 하키 던지는 그 팩을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라카룸에 문이 활짝 열리는 들어온 분이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자기 멱살을 사람들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너는 멋지게 패배하는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승리하는 법도 모를 거고, 그것도 모르면 너는 운동할 자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로부터 멋지게 지는 법, 패배하는 법, 그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는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자 되는 법을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어머니가 내게 11조를 가르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부자 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는 10가지를, 어머니로부터 배운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맞지만, 부모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이 훗날 문득 생각하면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딸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멋진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의 주일에. 그래서 이번 돌아가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할 수만 있으면 전화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또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오면 다른 변명하기 전에 그랬느냐고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다 풀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멋진 가정을 꾸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켰던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음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때 내게 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해드리고 자랑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멋진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다고 할 줄 알게 하시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들 가정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신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함께 살리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터키에 가 있는 우리 김미영 선교사가 잠깐 방문했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